5장 우리가 산상순 14번째 시간입니다. 17절부터 20절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 성경을 두 가지로 나누면 율법과 선지자로 나누어집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준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도 했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했습니다. 호시아라는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호시아서를 읽다가 보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절절하게 배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걸 우리는 통틀어서 구약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은 은혜와 진리로 나누어지는데 은혜는 값없이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우리는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은혜를 쏟고 받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은혜는 나 용서받았어요. 받을 수 없는 용서, 받을 수 없는 그 사랑 값없이 공짜로 다 받아서요. 이게 은혜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을 진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어야 될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라면 조금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경학자들은 은혜 시대라고 부릅니다. 은혜라는 말은 내가 연약하여 다 지킬 수 없어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어긋진 나무 토막에 걸어놓고 가슴을 찢고 쏟아지는 모든 피를 쏟아서 내가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구원시켜 주신 우린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기억하셔야 될 건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거나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 은혜주의자가 되고 아니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말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무엇이든 주의자 무슨 주의 이건 별로 안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주의자가 되라고도 말씀하지 않고 그렇다고 은혜주의자가 되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과 연결되어 있고 십자가는 율법과 선지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닙니다. 율법은 복음과 연결되고 복음은 율법과 연결됩니다. 구약의 율법의 모든 내용들은 절기와 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절기는 유월절, 초막절, 무슨 오순절 여러 가지 7대 절기 어떻게 지켜라 쭉 나와 있지만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고 화목제, 번제, 구약의 모든 어떤 5가지 제사는 오실 예수님 그분의 예표였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받으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구약과 신약은 따로 국밥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은 나눌 수 없습니다. 율법과 상관이 없는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율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인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 크고 부르는 노래 대단한데 왜 내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은혜주의자가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은 신약의 복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씨름하다가 보니까 성화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내가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가 기준이 되고 도덕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늘에서 큰 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예를 쓰고 몸부림치도 이길 수 없는 죄의 힘 앞에서 또 가슴치고 내 꼬라지가 요거밖에 안 되네요. 내가 집사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인데 하나님 또 내 모습이 요 모습밖에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한 데서 울고 불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붙들 때 그 사람이 하늘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씨름하는 과정이 없으니까 은혜는 혼자 다 받은 것처럼 하는데 삶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여러분, 도무지 갚을 길 없는 큰 은혜 받아놓고도 하늘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늘의 은사와 능력도 받았고 영적 세계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 세계를 경험했는데 이 율법이라는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이 그 말씀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은혜는 받았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능력에 참여한 바 되고 막 이랬는데 이 거룩한 이 아름다운 영적 세계만 열린 게 아니라 어둠의 영적 세계도 열려버린 거예요. 이 어둠의 영적 세계를 닫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씨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야 하다가 안 되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 한계와 절망 속에서 가슴 치다 보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돼 있고 그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건 맞고 의롭다함을 받은 건 맞는데 왜 내 삶의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은혜주의자가 돼서 그렇습니다.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될 필요를 가르쳐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는 들어갔는데 거기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큰 자라 일컬음 받는 자도 있지만 하늘에 갔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벌거벗은 구원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정말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나이에 영적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이런저런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영적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기준을 놓치지 않고 균형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처음 은혜 받고 주님 나를 찾아오시고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만남이 있고 난 다음부터 영의 세계가 열렸는데 저는 막 땅을 안 밟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 부름받아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80년도 초에는 신학교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구에는 통합체계 신학교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교 통합적 보수 정통 신학 1학년 때는 좀 부딪혔어요. 이게 신학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서 일해주고 밥 하루에 2끼 얻어먹었는데 식권 2개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리어카 하나에다가 이 연탄재를 잔뜩 싣고 이런 신학교는 사탄의 집단이야. 이건 너무 인본적이야. 그래서 이건 없어져야 돼. 연탄재 강의실마다 다 학반 앞에 다 뿌려놓고 제일 군대 빨리 가는 데가 어디냐 보니까 해병대라고 그래서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가서 제가 혼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신 번쩍 차렸어요. 근데 신학 공부 다 하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은혜였어요. 만약에 그때 조직신학, 성령론, 교회론 이런 기초신학이 정말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이 신학이 내게 없었더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공중부양하고 축지법 쓰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제게 이정표가 되어주고 제 삶의 어떤 바운더리를 만들어주면서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도록 저를 지켜주는 카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제가 은혜 받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받은 은혜에 대한 채무의식이 너무 컸습니다. 울며 주께 물어서요, 주님, 이렇게 과분한 사랑 값없이 받아도 되는 걸까요? 과분한 사랑 받으니 몸 어떻게 살아드리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 사랑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 어떤 그 인생에 저를 지켜주고 저를 어떤 바운더리 안으로 딱 가두어 놓고 더 이상은 넘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목숨이라도 달라시면 얼마든지 내어 드릴 수 있었건만 주님은 제게 목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너무 받은 은혜가 큰데 병들어 죽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 죄송해요. 달아서 죽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10,000가지 요구하셔도 괜찮으셨을 텐데 주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그 자를 내 아버지도 사랑하시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아들아, 정말로 나 사랑하고 싶니? 그럼요. 아들아, 나 기쁨 되고 싶니? 그럼요. 나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더 주님 기쁨 되고 싶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낼 거야. 너의 눈빛 속에 내가 나타나고 너의 말 속에 내가 나타나고 너의 삶 속에 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계명, 나의 계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저 뭐 복음,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것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계명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영적 세계가 열리고 대단히 큰 은혜 받고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이 은혜가 오래 못 가는 이유, 조금 시간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마이 킹덤을 세우면서 결국은 내 잘 되기 위해서, 내 부자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한 그 신앙으로 그 올라가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까? 주님 사랑 더 받고 싶으십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켜라. 아멘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켜서,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켜서 주님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나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더 큰 건 내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우리 성도들, 뭐 대단한 화려한 어떤 그런 이름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늘에 가서는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도 없고 별로 뭐 자랑할 거리도 없고 남긴 업적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그 이야기 우리 함께 듣고 싶습니다.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동그라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팁을 드렸는데 성경을 잘 읽는 팁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13절에 너희는 할 때 동그라미가 있지요. 13 뒤에. 그 다음에 17절 앞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지요. 요 13절과 17절 사이에는 같은 주제야.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또 20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요 동그라미가 왜 있는가 하면 요건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는 같은 주제야, 요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딴 데로 세지 말고 읽고 싶은 대로 읽지 말고 요 주제 안에서 해석을 해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적으로는 이건 단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단락이라는 게 있죠. 단락.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쓰다 보면 쭉 어떤 거 쓰다가 이제 상황이 바뀌거나 주제가 달라질 때 한 줄 띄우고 한 칸 딱 띄우고 그 다음에 글 써 나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단락이 바뀌었구나, 주제가 달라졌구나, 요 신호가 요 단락이라는 겁니다. 요 단락을 성경에는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앞에 동그라미를 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야, 지금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17절부터 20절까지 이건 뭔가 하면 같은 주제다. 그러면서 20절이 뭡니까? 요 20절은 결론이다, 이런 거예요. 17절 보면 율법은 절대로 폐지지 않는다.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할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의 결론이고 부활의 능력이고 성령을 보내는 이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은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다 이룰 거다. 그리고 19절에 율법의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버리고 이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20절에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확 내려놓는 거예요. 20절이 뭡니까? 띄워봐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천국에서 크다 작다 얘기가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천국에는 들어가는데, 은혜는 받고 의롭다함은 받고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에는 들어가는데, 그래서 천국은 우리의 의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크다 일컬음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작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율법을 지켜라는 거예요. 지킴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또 못 지켜서 내가 또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하루를 살고 돌아보니까 못 챙긴 것만 가득해. 그래서 아이고 인간아 네가 목사가 가슴 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로서는 방법이 없네요. 십자가 앞에 기어나가서 엉금엉금 나가서 붙들고 울다가 주님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유혹을 내가 이길 방법이 없어서 내가 또 쓰러지고 냄새납니다. 은혜 주십시오. 십자가 은혜 붙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10번 중에 한 번 겨우 아이고 또 씨름하고, 이제 2번 또 씨름하다 보니까 3번, 4번 성화되어져 가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이게 모여서 그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미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그 길은 우리의 의로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다는 말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뭐가 못하다, 잘못 살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특히 마태복음 23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막 회칠한 무덤이다 막 이렇게 책망하니까, 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인생 개떡같이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들만큼 완벽하게 산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 번은 성전에서 2사람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세리가 기도해요. 한쪽 구석에 보니까 세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못 들고, 하나님 이 썩을 몸 내 힘으로는 하나님 율법을 다 못 지켰고 내가 죄인이네요. 고개 팍 숙이고 오직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중앙에 한 바리새인이 2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박하, 회양, 건채, 메마른 풀들, 아니면 어떤 조그마한 기름 한 방울도 정확하게 대가지고 자리차 막 재가지고 달아가지고 아주 10분의 1 철저하게 구분해서 내가 11조 했습니다. 남의 걸 도둑질한 것도 없고 해하여 빼앗은 것도 없습니다. 결정타를 날려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삶으로는, 겉모양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살았어요.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어떤 형태는 있는데, 종교적인 의는 있는데, 그 안에 더 나은 의, 인간과 인간이 비교해서 볼 때 난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고 저 사람보다 조금 덜 죄 지었고 나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완벽한 의가 필요한데, 그 의를 잃어버린 채 자기 의만 가지고 비교해서 나 저 사람보다 나아, 나 저 사람보다는 조금 착하게 살았다니까, 이것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이것보다 더 나은 의.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아멘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의, 복음의 의, 그것이 우리를 하늘에 들어가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신학교 졸업반까지는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인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가 없는 분인데 나의 죄를 그분의 죄로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쭉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부터 5절부터 보면 그 영을 따라 행하라, 영을 따르는 자 막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정리가 돼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크고 나은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축하합니다. 우리는 그 의가 있어야 하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율법이라는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다 일컬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은 내 힘으로 안 지켜집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 8절 쭉 영을 따라 살아라,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쫓아 살아라. 이 말씀 뭔가 하면 성령을 힘입어라, 성령을 사모해라, 성령님을 의지해라, 모든 삶의 주권을 그분께 맡겨서 그분이 네가 넘어갈 수 없는 건 넘어가게 하고 네가 이길 수 없는 건 이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구원을 넘어 상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 지킬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는데 또 넘어지고 깨지고 돌아보면 인간의 냄새들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붙들어야 합니다. 은혜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